이스라엘의 행진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벽돌이나 굽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함 속에 있었던 그들은 그저 평화를 추구하는 수동적인 사람들이었을 따름입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호전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을 당해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약자인 이스라엘이 강자인 아말렉을, 그것도 전쟁에 길들여져 있는 아말렉을 이기는 기이한 현상이 역사의 현장 속에 부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지시하고 난 후에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키신 대로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신기하게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람이었는지라 손에서 힘이 빠져내려갑니다. 그리고 올라갔던 손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기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함께 있었던 아론이라는 사람과 훌이라는 사람이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팩트,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네들은 이겨야 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했고 올라간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모세를 가운데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좌우에 서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아니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아니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 상식에 맞냐? 그게 합리적이냐? 그게 과학적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런 건 미신에 지나지 아니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이해되지 않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사실을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믿었기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버텼습니다. 내려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간인지라 손에 힘이 빠져서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 아론과 훌이 이 사실을 믿었기에 좌우에서 잡아줍니다.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못 내려가게 버텨주었습니다. 이 상황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에무나라는 말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싸움을 잘해야 합니다. 전략이 있어야 하고 전술에 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네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지 못할 상황에서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손을 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들답니다. 내려오려고 할 때 내려오지 않도록 버틴겨 주었던 모세가 힘이 빠져서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 내려가면 안 돼요. 좌우에 있었던 아론 장로님이, 훌 장로님이 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었어. 내려가지 않게 주었던 것, 내려가지 않도록 버텨겼던 것, 이것을 가르쳐서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표현을 했고,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행위에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됨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접하게 될 때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하자면 하나 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불필요한 설명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하나 되라는 것은 아니겠죠. 도적질 하는데 하나 되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사기치는 일에 하나 되라는 것 아닐 겁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일에 하나 되라는 말은 더더욱이 아닐 겁니다. 불필요한 설명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성도가 서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실진데 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좀 힘써 지키라.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이해하셨으리라 믿기에 더 이상 부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하나 되음이었듯이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을 때 승리가 보장되었듯이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세 사람이 힘써 지켰듯이 사역을 다하여 지켰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심 성령님의 요구하심임을 기억하셔서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힘써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바라보되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힘쓰는 것.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던 그 모든 수고로움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하나 되어져가는 열정, 수고, 흘리는 땀, 지불하는 대가 이것 자체가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저는 믿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 되어져가는 일에 힘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심으로써 그곳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충만해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십시오. 부디 기도로 하나가 되어주십시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주십시오. 헌신으로 하나가 되어주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 되어주십시오. 하나 되기 위해 힘써 주십시오. 하나 되기 위해 겸손해 주십시오. 온유해 주십시오. 오래 참아 주십시오. 서로 사랑해 주십시오. 서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양보해 주시는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위하여 기도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만 17장 11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만 살펴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같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올려드린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삼위일체이듯이 저희들도 세상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잠시 후에 우리는 중직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 인재라 서운할 수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다. 충분히 상상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었을 수도 있었고 내가 그렇게 사모했었는데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혹 밀려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비택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하나가 되라. 자, 그럼 주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왜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미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도록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성령님.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바울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이어받아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서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내리시는 말씀은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논리적으로 설교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면밀히 뜯어보면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하나 된 것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끊으려고 그래요. 자꾸 사이에 들어가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그런 짓 하지 마. 그런 짓 하지 마. 하나 되어 있는 그것이 혹시 끊어질까봐 서로 더욱 붙잡고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양보해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섬겨요.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해져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잘하는 거야. 그렇게 계속해.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시고 끊어버리지 마.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말에서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단어가 쉼네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끊을 수 없는 굴레, 더 다른 말로는 쇠사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끈으로 묶으셨다는 겁니다. 쇠사슬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끊지 않고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하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속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하였더니 하늘의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애씀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맛보게 해주시는 평안을, 주님께서 맛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묶어놓은 끈을 끊어버리지 마. 애써봐.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기를 힘써 지키라고. 여기서 힘써 지키다라는 말은 스푸다존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푸다존테스라는 단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분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뜻은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힘써 지켜라. 그 말을 풀자면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하나 된 것을 유지하거라, 노력하거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칼 마르트라는 굉장히 위대한 학자가 있는데 그 위대한 학자에게서 아들 학자가 나왔는데 마르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르트라는 사람이 이 힘써 지키다는 스푸다존테스라는 단어를 여러 채널에서 연구를 하다가 감동이 되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마르트는 힘써 지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전에 나오는 이 헬라어 동사가 표현하는 절박함을 정확히 번역하여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푸다존테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학자인 나로서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써내려가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만큼 이 단어가 유효한 것은 크고도 큰 것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 감정, 이성, 육체의 힘 및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모든 힘이기도 하다. 무슨 말입니까? 힘써 지키라는 것은 한번 열심히 하자 이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서두름과 열정, 의지, 감정, 이성, 육체의 힘,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애씀이어야 한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이 단어는 수동적인 태도나 정숙주의, 기다리며 두고 보는 자세, 또는 부지런하기는 하지만 여유를 부리는 태도 모두를 배격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 됩시다. 예, 그럽시다. 좋은 거죠. 누가 하나 되게 하나 보자.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도 아니고요. 조용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다리면서 두고 보는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 어떤 성도님이 열심히 일하나 보자. 그냥 기다리며 또 마지막에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여유를 부리는 모든 태도 이런 것들을 배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푸다존테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이 행동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당장 시작하라.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라.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스푸다존테스는요, 목사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게 아니고, 아무개 장로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게 아니고, 잘하면 박수 쳐주는 그것이 아니고, 열심히 할 때 힘 좀 보태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한 스푸다존테스라는 이 힘써 지켜라. 이 말씀의 의미는 행동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시작하는 거.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되 이거는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 자세가 성경에서 말하는 힘써 지키라는 의미이다 라는 것을 마르트가 이야기한 것을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르트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진정으로 말하고 있다.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은 이러한 절박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었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이 저는 무겁습니다. 어차피 듣고 잊어버릴 건데 이곳을 나가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전혀 남의 이야기처럼 여겨버릴 텐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변을 토하나. 제가 오늘 설교가 좀 크지 않았어요? 그 목사,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어차피 성도님들 듣고 잊어버릴 텐데 이것을 빠져나가면서 전혀 남의 얘기처럼 여겨버릴 텐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그냥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저로 하여금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쓴 책의 글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죠? 까지 써놨다.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내용만 코테이션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산교회 성도들은 안 그럴 거죠? 아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안 그럴 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